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만 해도 되는 거잖아.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멋있다.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늘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습 누구 할 차례죠? 오늘의 네, 복습은 얼굴이 제일 어두운 사람 옷자락을 제가 잡겠습니다. 옷자락을. 예, 우리 수희 학생 얼굴이 오늘 제일 어둡네요. 네. 아, 이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존경합니다. 몇 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복습은, 지난주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와 이제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야이로의 딸 이야기 중간에 샌드위치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일단은 그렇게 혈루증이란 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한 거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앉은 자리나 만진 물건조차도 같이 만지면은 같이 부정해지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게 뭐 1, 2년도 한 12년 동안 너무나 소외되고 병들어 있었던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랬던 사람이 사실은 집 바깥으로 나오는 게 사실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지. 이게 부딪히기만 해도 이 사람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서 나와서 정말 내가 낫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란 사람이 이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지 않을까? 이런 약간 미신적인 신앙으로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낫는 걸 경험하죠.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걸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여인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내가 이렇게 해서 나았습니다라고 고백을 받길 원하셨고, 너무나 12년 동안 갇혀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을 그 모든 공동체 사람들한테 이 여자가 이제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공포하시는 그런 이제 상황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가 과연 이게 나와서 순종한 것 때문에 나음을 얻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을 받느냐,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온전한 믿음이었냐. 그렇죠.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100% 순종을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순종의 길로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은혜이고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 마치 30분 전에 배운 것처럼. 이야, 대단해. 여태 들었던 복습 중에 진짜 최고다, 최고. 금년 중에 가장 논리적인. 진짜. 조금 아쉬웠던 거 약간 길었다라는 게 약간 좀 아쉬웠는데. 아니,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아쉬운 거 없어요. 내 말이 아쉽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26강 제자들에게 부탁한 두 가지.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9장으로 들어가겠는데 1절서부터 9절까지 넉 절씩 우리 상훈 학생부터 해서 나머지 한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리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갈릴리를 모두 몇 번 방문하셨을까요? 갈릴리? 3번 방문하셨습니다. 3번밖에 안 가셨네요.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많이 첫 번째 방문은 4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셨고 세 번째 방문은 방문이라기보다는 사실 잠깐 다녀오신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횟수로는 총 3번에 걸쳐 갈릴리 지역을 다니셨는데 실질적인 사역의 기간은 2번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주셨어요. 네. 수희 학생. 네. 뭐 주셨죠? 첫째?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 보면 능력이죠. 네. 네. 능력을 주시고 두 번째는 권위. 그렇죠. 권위를 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능력과 이 권위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무슨 권위를 얘기하는 걸까? 네, 네.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3대 사역이 있죠. 네. 3대 사역. 첫째, 가르치고 옳지. 가르치시고 병 전파하시고 고치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병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3대 지향점을 이 3가지로 잡고 또 목회를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좀 세밀히 볼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길 접어두시고 네. 마가복음 6장을 빨리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6장이요? 6장 네. 7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자, 돌발 퀴즈. 네. 누가복음의 기록과 지금 마가복음의 기록의 차이를 누가 빨리 발견하세요? 지팡이. 옳지. 네. 광우 학생.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고 누가복음에는 되어 있는데 그렇지.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갖고 가라고. 왜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금방 발견했어요? 방금 읽었으니까. 자, 다시. 우리 뭐야? 누가복음에는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가져가라. 지팡이 가져가지 가져가지 말라. 말라고. 지팡이도 소유하지 말라. 네. 근데 마가복음에는 지팡이 지팡이 외에는 외에. 가져가면 그 지팡이 소유를 가져가라고. 허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허락한 거죠. 허락한 거죠. 네. 뭐가 맞을까? 우리 향기 학생. 네. 지금 혼자 말처럼 뭐가 맞을까? 분명히 둘 다 성경인이 맞기야 둘 다 맞겠죠. 근데 이 상이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맞고 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뭐가 더 이 차이가 뭘 얘기하는 걸까? 의존하는가에 달렸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물질적인 것에 물질적인 필요를 내려놓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러면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 마가복음에도 지팡이도 그냥 다 빼버리면 네. 우리 고민이 좀 덜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마가가 이해한 상황과 누가가 이해한 상황을 구분해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건 상황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상황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네. 마가복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하죠. 네. 6장 7절을 보세요. 12 제자를 부르사, 마가복음 보는 겁니다. 네.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명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이 여행은 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여행이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지팡이는, 마가복음에서 지팡이는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허용의 의미는, 지팡이가 좀 어디서 나오죠? 성경에서? 모세? 그렇죠. 모세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할 때 네. 그 전날 밤 뭘 먹어요? 순나물과 무교병을. 유월절을 원시 유월절을 지키죠. 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사를 해요. 네. 근데 그 식사를 어떻게 했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죠. 띠. 그리고 중요한 게 지팡이. 지팡이를 짚고. 이때 지팡이가 나와요. 네. 그럼 이 지팡이는 적어도 출애굽을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물건일까요? 급박하게 이제 나갈 준비가 새로운 출발을 얘기해요. 그렇죠. 새로운 출발. 그러면 지금 마가 기자가 이 상황에서 지팡이 외는 이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둠에 속박돼 있던 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이 마가가 이해한 지팡이의 배경이에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장르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가 지팡이를 허용한 것은 간단해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출발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아니면은 이 복음을 받는 사람. 네.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던 자들에게 네. 네. 이 제자들의 복음 선포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출발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지팡이의 문제는 풀었어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누가를 이제 누가의 상황을 보자고요. 2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자, 여기 두 벌 옷이라는 말은 여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뻘거벗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네. 네, 여벌 옷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이건 이야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아닌데 앞에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1절 아무것도 못 갖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견유학파라고 들어보셨어요? 견유학파. 아니요. 이 견자가 개견자입니다. 개견자. 이 견유학파는 스콜라 예, 말씀하신 철학을 창시했던 제롬의 후예들입니다. 왜 견유학파라 그랬는가 하면 이 당시에는 철학자들이 전대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광장 같은 데 서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강연의 반응과 호감도에 따라서 강사료가 나와요. 사람들이 강사료를 줍니다. 그럼 그걸 전대에 넣고 다니는데 누가 더 그 강사료를 많이 챙기느냐가 철학자들의 사이에서는 실력이에요.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철학자들의 상징으로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어서 들고 그렇죠. 다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해가지고 돈을 받는, 돈 때문에 강연을 하게 되는 이런 부류들의 거리의 개들처럼 돌아다니며 지팡이를 잡고 전대를 차고 강연료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까요? 복음이. 그렇죠. 복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시다. 진짜.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허탈하. 틀려. 죄송합니다. 세심하신 거죠. 세심하신데 이 견유학파는 반드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리고 수강료를 받으면 챙길 전대를 갖고 다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것을 혼돈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투브롯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으로 사실 복음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만 생계가 목적으로 복음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돈벌이. 그런 경우가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다. 많죠. 소위 그 간증을 해서 이렇게 또 많은 수입을, 그래서 이런 거 참 피차 교회도 조심하고 본인들도 조심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막 띄우잖아요.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또 매니저가 붙고 기획사가 붙어서 그런 게 하나의 밥벌이가 되는 세상. 이런 건 피차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지팡이조차도 그들과 똑같아 보이지 않게 구분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밥벌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싹군은 뭐가 싹군입니까? 아주 나쁜 게 싹군이 아니라 싹 때문에 사는 사람이 싹군이에요. 간단해요. 저 사람은 복음 때문에 사느냐 싹 때문에 사느냐 그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자, 상훈 학생.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걸 설명하라고요? 그럼요.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뭐라고 관례에 그러니까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나그네 환대법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요. 그 나그네 환대법은 이제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이제
그 보내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극대히 모시는 극진히 모시는 그런 어떤 그 환대법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 근데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그네는 원래가 이렇게 떠도는 거니까요. 네. 아니. 자, 보세요. 저 수희 학생 질문이 지금 제 의도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저도 나그네 환대법 얘기 아니에요? 아니 어느 집이나 가서 머물다가 거기서 너를 환대를 안 받아주면 받든 안 이렇게라 하면 받든. 되는데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 게 그 본인이 물었으니까 네. 왜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질문을 했는데요. 지혜롭다, 질문을 하니까 역시 목사님한테요. 배워야 돼, 목사님 얘기해 주시죠. 예. 왜 거기서 머물다?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네. 제가 어디 집회를 갔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이제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머무는 게 아니라 네.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집에 보통 강사님들 모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예입니다. 예. 네. 또 잘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고 네. 이제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장로님 댁에 이제 숙소가 마련됐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뭐 화장실도 불편하고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찜찜해.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난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난 바퀴벌레는 진짜 못 참겠다고 화장실 불편한 것도 참겠는데 진짜 바퀴벌레는 못 참겠다고 이 숙소를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미안하다고 나 그 집에 바퀴벌레 나오는 줄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옮기려면 더 낮은 데로 옮겨줄까요? 더 좋은 데로 옮겨줄까요? 좋은 데로. 그렇지. 생각이 상상이 되지. 웃기지? 조금 더 방 한 칸도 더 있고 화장실도 럭셔리한 A 장로님 댁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숙소를.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네. 다행. 바퀴벌레 나오는 집 장로님은 어떻게 되나요? 상처받아. 상처받죠. 네. 근데 그 상처가 일단 누구에게 상처가 될까요? 목사님한테. 저에 대한 상처가 돼요. 네. 그럼 저는 지금 그 다음에 그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안 들어와. 안 들어오죠. 네. 그럼 뭐가 가리우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는. 복음이 가리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머물다. 그래서 하셨던 수희 학생이 물은 질문이 정확한 질문인데 저는 잘못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네. 나그네 환대법을 얘기하는 줄 알고. 자, 저를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집에 일단 처음에 들어간 집에서 예. 생사를 다투는 일이 아니면 네. 그냥 끝까지 거기서 있다가 나와라. 그렇지. 바퀴벌레가 나와도 네. 바퀴벌레랑 은혜를 하고. 그럼 그 집에 있어라.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네네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맞아요. 더 나은 환경을 쫓아다니게 맞아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요. 네. 그러면 결국 자기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뭘 가리우는 거죠? 복음을 가리운다. 복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네네. 이제 금요일마다 우리 전체 교육자 회의가 있어요. 이제 회의하기 전에 먼저 좀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짧게 제가 직접 인도를 하고 내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뭘 나도 모르게 꺼냈는가 하면 네. 우리는 너무 멋있게 목회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 유혹이 있거든요. 좀 폼나게. 네. 심지어는 장렬하게. 이것도 유혹이에요. 네. 이왕이면 장렬하게 하고 싶어요. 왜 그런 성향이 또 있잖아요. 네. 이미 받쳐진 몸이니까. 그게 폼 잡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맞아. 체험과 비움.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비움.
아니 뭐 채워 보기나 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채운 적이 없으니. 그렇지. 뭘로 채우느냐가. 자, 사람들은 보통 뭘 위해 살죠? 체험을 위해. 그렇죠. 채우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욕심이야. 모세의 예를 들어보자고요. 40세에 네. 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겸비했어요. 외모도 수려하고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어쩌면 바로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서열에 얹어져 있어요. 네. 이 정도면 모세는 채웠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근데 그 채움으로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았어요. 네. 맞아. 그가 민족을 위해서 꺼내놓은 이력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 이제 특세 강사로 오신 우리 저기 모 교회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신학교 다니면서 학위도 준비하고 내용도 채우고 이 정도면 이제 목회할 줄 알았다. 근데 자기를 쫙 섬에다 갖다 놓더래요. 처음에 몇 달은 자기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몇 달은 안 가려고 버티기도 하고 거절도 했는데 결국은 갖다 놓더래요. 거기서 29년을 지낸 거예요. 29년. 자기는 채워서 이제 나름 도시 목회를 할 줄 알았대요. 네. 네? 네. 그리고 29년 동안 자기를 철저히 비워내시더래요. 모세도 그렇게 이후에 40년 동안을 어쨌습니까? 맞아, 엄청. 모국어, 애굽의 언어도 잊어버릴 만큼 네. 아무도 없는 벌판에서 네. 모래바람밖에 불지 않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그저 하늘 보고 뜨문뜨문 자라있는 풀을 벗삼아 사람이 있기래요. 양떼를 쭉 몰고 40년을 그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광야에서. 네. 다 비워냈어요. 아니 뭐 비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재밌게. 그러던 어느 날 80세 꼭 40년 만에 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는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묘막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는 모세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이제 난 아닙니다. 버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해는 달라요. 예. 그래서 돌아보면 채우는 것도 어렵지만 비워내는 거는 더 어려워요.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더 오랜 기간 비우는 시간을 주시니까 적당히 채워야 돼요. 적당히 채워지나요? 인간의 그쵸. 욕심이 맞아요. 끝이 없죠. 적당히 적당히가 안 돼요, 없네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비어진 사람을 쓴다는 거 그걸 잊지 마세요. 네. 그렇게 29년을 저 남도 끝자락에 던져져서 비워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오리 바람처럼 서울에 커다란 교회에서 청빙이 온 거예요. 오, 섬에 있는 목사님. 예. 네, 지금 서울에 와 계세요. 오늘 이 본문도 결국은 본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성경을 좀 다시 볼까요?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네. 자,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고. 네.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말은 이 당시에 그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사이에 두고 넘나들 때는 그
부정함을 턴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먼지를 털고 신발을 터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죠? 그럼 그걸로 책임을 다했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네, 그런 본질적인 태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것들을 고쳐냅니다. 자, 그런데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25절. 25절을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네. 이것은 오늘 이야기의 사실상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향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면 생명의 가치입니다. 자, 생명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냐 하면 항상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중요하다고 먼저 할 일은 아니죠. 네.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할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꼭 먼저 할 일은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 할 일도 사실은 있어요. 네. 보통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사역도 좀 하고 싶고 이제 신학생들 상담을 와요. 저 사역도 하고 싶은데 공부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공부 먼저 해. 반드시 공부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부를 제대로 해놔야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생명 구원하는 일을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오늘 25절은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선순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절대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생명만큼 절대적 가치가 있나요? 없어요. 생명만큼 절대적 가치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 절대적 가치가 철저하게 상대화 되어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 생애를 걸친 예수님의 전 사역을 거친 유일한 하나의 관심은 딱 한 단어예요. 생명.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빨리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인데 무슨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믿는. 옳지. 네. 예수를 소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네네. 얘기입니다. 네.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구나. 순수한 논리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제자이면 반드시 예수님 말씀에 거하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네. 자, 우리 수혜 학생이 47절을 읽어보세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저를 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근데 너희가 안 들어요. 그럼 뭐 때문에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거다.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행위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소속의 싸움이에요.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신앙은 행위 싸움이 아니에요. 소속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광호 학생이 저쪽이구나.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비슷해갖고. 우리 광호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르고 네. 갈증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그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요. 네. 이해가 돼요? 네. 예.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반응이 안 나올 나온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47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호 학생이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 그러니까 이 원리로 31절을 읽어야 돼요. 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네. 내 제자는 반드시 내 말에 거하게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예. 이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카함이 아니에요. 비동사예요. 이미 존재하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치, 이해가 내가 돼요?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순서에. 그렇죠. 이해가 돼요? 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명한 말이죠. 네. 이거 웬만한 신학교나 뭐 내가 알기로는 연세대학도 이것이 교훈의 성경 구절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연세대 그렇죠. 예.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말귀를 이렇게 알아듣대요. 다음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은 방금 누구죠? 유대인들.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거 제대로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말도 지금 어폐가 있어요. 자, 자기들은 그치. 예. 첫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 남에게 종된 적이 없대요. 있어.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애굽만 해도 몇 년? 네. 그다음에 바벨론, 블레셋, 네. 아수르. 네.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속박 밑에 있죠? 로마.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들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속박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민 사상과 우리의 신앙을 정복하지는 못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말이 일부는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반론도 안 하세요. 네. 맞다 틀리다 가다 붙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 논리를 다른 프레임으로 끌고 갑니다. 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은 일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뭐라? 종이라.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물리적인 프레임을 한층 영적으로 끌어올리셔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무슨 문제를 건드립니까? 죄. 그들이 지금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
독일어에 듣는다와 속하다는 말이 동의어예요. 네. 자, 김상우는 송태근 말을 잘 들어. 그러면 무슨 개념인가 하면 송태근에게 속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 뭐예요? 죄에 속해 마귀에 속한 거예요. 네, 마귀에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네. 자, 결론. 세상은 지금 생명이 없어요. 네. 전부 죄의 종도로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12해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네. 12살 피지도 못한 소녀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절망의 땅, 절망의 영혼을 향해서 제자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예수님의 일관된 관심은 생명이에요. 왜? 세상은 죄의 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마음이 이렇게 막히다. 푹 이렇게 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너무 은혜도 되고 또 각성도 되고 그러네. 말씀으로 내가 딱 말씀에 뭔가 딱 받아가지고 뭔가 깨닫고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참 비우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비우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에 속해서 비워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아 내가 정말 죄에 속했는지 생명에 속해 살았는지를 각성하게 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은 무엇일까요? 1. 반석 2. 모퉁이돌 3. 주춧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